안녕히 주무셨어요? 이번 프로그램 동안에 일기가 좋을 것 같아요. 오늘도 아주 화창하고 적절한 날씨를 주신 것 같습니다. 저도 어제 산에 올라가 봤더니 그 잔잔한 꽃 잡초 속에 아주 작게 핀 그 꽃들이 얼마나 마음을 기쁘게 해주는지, 낙엽 속에서도 꽃이 올라오고 밟히고 길가에 있는 그런 잡초 속에서도 꽃이 피고, 우리도 그동안에 힘들게 살아왔지만 그 꽃이 피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의 마음과 몸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 하는 겁니다. 우리의 몸을, 우리의 머리를 확대해가지고 저렇게 현명으로 보면 뇌 속에 마음이 들어있는데 각종 기억을 주로 담당하는 영역은 구분되어 있다. 특정 영역에 집중 저장되는 기억도 있고 넓은 영역에 흩어져 저장되는 기억도 있다. 이게 한쪽으로 좀 쏠리는 것 같아요. 이거 좀 다시 좀 해봐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뇌에 기억이 있는데 이 기억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흩어져 있어서 기억을 저장하는 것도 있고 어떤 한 지역에서 기억하는 그런 것도 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마음이 어디 들어있어요? 마음이 아프면 어디가 아파요? 가슴이 아파요. 그러니까 마음이 여기 들어있죠? 근데 이 가슴을 수술해서 폐도 심장도 바꿔봤는데 마음이 안 바뀌어요. 근데 마음이 이 뇌 속에 들어있어요. 뇌. 그래서 마음의 모습을 뇌에서 찾는다. 이 뇌 속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이 뇌를 집중 파헤치고 있어요. 마음이 도대체 어떻게 생겼는가? 왜냐하면 마음과 몸의 관계가 깊어요. 그러니까 몸에 질병이 생기면 어디하고 관련이 되어 있어요? 예, 마음과 관련이 되어 있어요. 운동을 담당하는 뇌의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인접해 있는 부분은 서로에게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신경학자들은 신체적 기능 조정이 필요한 우리 몸의 각 부위들이 더 많은 뇌세포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이 기계를 이용하면 뇌와 신체 각 부위가 얼마나 잘 연결되어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뇌의 특정 부위를 자기장으로 자극하면 그곳과 연결된 신체 부위가 반응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은 이 뇌에서 장악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저 사람이 지금 나를 성질나게 하는데 쳐야 될까 말아야 될까? 그것은 이 손이 알아서 나가는 게 아니고 여기서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몸은 마음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신경학자들은 이 뇌를 가지고 이렇게 그림을 그렸어요. 지도를 그렸는데 이것을 뇌 부위와
체성 감각령 지도. 그러니까 뇌와 몸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그려가지고 가장 많이 차지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그림을 그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디가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느 부분이? 손, 입. 그러니까 뭘 조심을 많이 해야 되겠어요? 요거 조심해야 돼요. 근데 이것을 거꾸로 그려봤더니 이렇게 생겼다 이 말이에요. 이게 커요. 근데 우리 집사람하고 싸우면 주먹으로는 제가 이기겠는데 이것으로 싸우면 내가 언제나 지더라고요, 이게. 여자들은 이쪽으로 다 집중되어 있나 봐요, 이게.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조리 있게.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걸 조심하라고 그랬어요. 마음의 변화는 몸의 변화를 일으킨다. 이게 우리 이제 과학자들이 이 부분을 많이 지금 요즘에 연구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수술을 해도 안 낫고 항암제를 해도 안 낫고 방사선을 해도 또 재발되고 그러니까 도대체 이 원인이 어딘가. 그래서 이 마음을 가지고 많이 연구를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공부를 전혀 안 했어요. 하루 종일 놀아요. 근데 어느 날 선생님이 너 내일도 숙제 안 해오면 죽어. 그래요. 근데 그 얼굴을 보니까 꼭 죽일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꼭 내일은 숙제를 해야 되겠다. 근데 집에 오는데 딱지치기를 하는 거예요, 애들이. 제가 빠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딱지를 치다 보니까 우리 엄마가 영구나 밥 먹어라. 그래서 밥을 먹는데 피곤한데 밥 먹으니까 졸리는 거예요. 눈이 가물가물해가지고 엄마 나 졸려. 그럼 자지. 숙제해야 되는데 안 하면 죽인다는데 야 내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해라. 얼마나 그 말이 나에게는 뉴스인지. 그래서 그 다음날 일어나려고 하고 잤는데 아침 일어나 보니까 학교 갈 시간이에요. 근데 그때 생각이 왜 다른 아이들은 아프기도 잘하고 학교도 안 나오고 그러는데 왜 나는 안 아플까? 아프면 좋겠다. 좀 아파라. 그런데 열이 나는 거 있죠? 엄마 나 열나. 그 만져보더니 야 학교 가지 마라. 얼마나 기쁘던지. 우리들의 마음과 몸이 이렇게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더라고요. 내가 원하는 것이 몸이 행해주는 것이에요. 호세 델가도 박사는 1950년대부터 이미 뇌를 자극해서 마음을 바꿔보려는 시도를 했던 주인공입니다. 두개골 밑에 있는 뇌에 전극을 넣어서 외부에서 리모트 컨트롤로 자극을 주어 마음을 통제하는 실험이었습니다. 황소의 행동 통제 연구는 유명합니다. 성난 황소를 마취시킨 뒤 뇌에 전극을 넣습니다. 델가도 박사를 향해 달려들던 성난 황소도 그의 발 앞에서 멈춰섰습니다. 뇌 자극을 통해 공격하고 싶은 마음이 정지된 것입니다. 자, 이런 실험을 보면 우리들의 몸을 장악하고 있는 게 이 마음이에요. 여러분 이런 것을 많이 착안을 하면
우리들의 질병을 어떻게 나아야 될지를 우리가 착안을 한다고요. 너무 많은 부분이 여기에 걸쳐 있어요. 그러니까 몸만 계속 수술을 하고 몸만 어떻게 해보려고 하니까 근본 치료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의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 연구하고 있는데 결론을 잘 못 내리는데, 그러나 많은 부분이 많이 밝혀놨어요. 암이 어떻게 해서 생겼다고 그래요, 요즘에? 스트레스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스트레스를 해결을 못 해요. 그러니까 해결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최고의 과학을 알고 있기 때문에, 최고의 의사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몸의 부분과 마음의 부분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참 그림 잘 그렸죠? 거의 대부분. 그러니까 나 속에 또 하나의 나가 들어있어요. 예를 들면 저는 가끔 이 운전하고 이렇게 전도회도 가고 뭐 지방에도 가고 하는데, 갈 때 심심하니까 성경 테이프를 들어요. 근데 테이프를 듣는데 우리 집사람이 나를 좀 기분 나쁘게 했다면 이걸 생각하느라고 이게 하나도 안 들려요. 테이프는 돌아가는데 나는 하나도 안 들었어요. 그러니까 내 속에 있는 귀가 또 하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귀가 못 듣게 하는 거예요. 책을 봐도 책은 눈으로는 보는데 내 속에 있는 눈은 안 보니까 하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나의 이 육체 속에 또 하나의 영혼이 들어있는데 이것이 안 들으면 안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치료는 그 속에서 일어나야 돼요.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있는 질병의 대부분은 정신적 우울에서 온다. 슬픔, 걱정, 불만, 후회, 죄책감, 불신, 이 모든 것은 생명력을 저하시키고 쇠약과 죽음을 초래한다. 사람들이 질병을 걸렸는데 이 질병이 대부분 어디에서 기인된다고요? 정신적 우울이고 슬픔, 걱정, 불만, 후회, 죄책감, 불신, 이런 것들이 우리들을 질병을 걸리게 했다. 그러니까 이것은 영혼의 과학이에요, 이게. 이 육신의 과학보다 훨씬 더 귀중한 영혼의 과학이에요. 그것은 대부분 정신적 우울에서 온다. 제가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다 보면 처음에 들을 때는 우거지상 비슷하게 하고요. 죽일 놈. 그렇게 병을 나으려서 나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것이 바뀌면 급격히 좋아지는 것을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꽤 많은 부분들과 제가 상담을 하면서 생각을 끊자. 근데 지난번에 한 분이 컴퓨터를 가지고 오셨어요. 나는 여기서 사업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나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됩니다. 컴퓨터를 없애세요. 근데 끝까지 가지고 고집하고. 근데 가만히 강의를 들어보더니 이걸 탁 덮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휴대폰 딱 맡기더라고요. 지난번 청소년 프로그램 우리가 할 때는 그 아이들이 얼마나 이걸 좋아하는지 몰라, 이게. 근데 이걸 맡기면서 마음의 결정을 할 때부터 급격히 아이가 회복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들의 결심이 필요해요. 이제 생각을 하지 않겠다. 우리가 기껏 생각을 여기에서 많이 해봐야 일주일 동안이에요. 일주일. 지금 일주일 프로그램 하겠는데. 이 일주일만 난 죽었다. 내 인생에서 일주일을 떼어내버리자. 난 바보다. 이렇게 하면 훨씬 우리 효과가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 좀 바보 좀 됩시다. 어떻게 하면 바보가
바보처럼 대자보게 오네. 믿음과 기대가 만들어낸 심리적인 효과로 의사가 밀가루로 된 가짜약을 줘도 효과가 나는 것. 그것이 바로 플라시보 효과입니다. 과연 플라시보는 효과가 있을까요? 우리는 한 병원의 협조 아래 정형외과 환자들을 대상으로 플라시보 효과를 관찰해보기로 했습니다. 중독성이 없으면서 만성적으로 고통을 호소하시는 분들한테 굉장히 효과가 좋은 약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저녁 주무실 때나 내일 아침에 일어나셔서 지금보다도 이제 통증이 감소되고 좋아지실 거라고 저희가 생각을 합니다. 따끔하세요. 6명의 환자들에게 진통제 대신 비타민 C를 주사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어제 주사 맞으시고요. 아프신 게 어떠세요? 변화가 있으셨습니까? 어제 주사 맞고는 바로는 몰랐는데요. 네. 맞고 에스카레이터를 타고 오는데 궁뎅이 한쪽이 되게 무겁더라고요. 무거운데 와서 한 30분 후 되니까 풀리더라고요. 풀리는데 풀리고 나서는 몸이 조금 가볍더라고요. 그러시고 오늘 아침에 일어나시니까 통증이 좀 없으신 것 같아요? 네, 조금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있죠, 이렇게 전에는 이게 아프잖아요. 근데 이게 아프지 않고 좀 부드럽고 나요. 근데 어저께 있죠, 좀 진통제 대신 비타민 C를 맞은 환자 6명 중 2명은 진통제보다 효과가 좋았습니다. 다른 2명은 진통제랑 비슷했고 나머지 2명은 효과가 없었습니다. 의학계에서는 아주 오래전부터 플라시보를 이용해왔습니다. 불과 50여 년 전만 해도 약물 성분이 없는 이런 종류의 플라시보 약들이 많이 이용되었습니다. is what we call expectation. 기대 효과입니다. 치료에서 일어나리라고 기대하는 것이 실제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통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기대하는 것은 실제로 일어나는 일과 관련이 있습니다. 약의 효과 때문이 아니라 약의 효과에 대한 믿음 때문에 치료가 되는 것입니다. 약초, 약, 수술, 사람 관계 중 상당수가 기대와 믿음 때문에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They come about because of belief and expectancy. 플라시보 효과로 보자면 의사는 가장 큰 효과를 발휘합니다. 의사를 만나는 것만으로도 환자의 증상을 호전시킬 수 있으니까요. 의사를 만나는 것만으로도 호전시킨다. 그러면 우리가 영혼의 최고의 의사, 그분을 만나면 어떨까요? 금방 치료가 돼버리죠.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 믿음, 우리 속에 보이지 않는 잠재의식 속에 있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믿음이 만약에 최고의 의사를 만난다면 그 즉시 우리가 나을 수 있는데, 우리들은 우리들의 사고방식, 우리들의 과거의 경험, 이것만을 믿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효과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이 그것을 만나길 바랍니다. 잠언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네, 생명의 근원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그러니까 내 영혼 속에 있는 내 마음이 믿으면, 쳐다보면 여기에서 생명이 생기는 것이에요. 이게 치료 효과예요. 최고의 치료 효과. 플라시보보다 나을까요? 그럼요. 플라시보는 우리들이 가장해서 만들어 놓은 거지만 실제적인 능력 있는 예수님을 만나면 즉각 회복이 된다니까요. 우울하면 암 걸릴 위험이 높다. 자, 한번 읽어보십시다. 미국 국립노화연구소의 브렌다 페닝크스 박사는 최근 미국 국립암연구소 학술지에 발표한 연구 보고서에서
최소한 6년 이상 만성적인 우울증에 시달리는 노인들은 암에 걸릴 위험이 그렇지 않은 노인들에 비해 88%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니까 정신과 이 몸은 밀접되어 있는데 우리는 정신을 무시하니까 이 병이 잘 안 난 것이 88%나 높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 오해하는 것 때문에 많이들 병에 걸려요. 왜냐하면 내가 무슨 잘못을 저질렀다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쳐다보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나를 치셨다. 그렇게 이렇게 살다가는 또 지옥에 보내가지고 수천 년 동안 나를 지글지글 그런 불에서 태워 죽일 거야. 죽었는데 또 죽일 수는 없지. 그러니까 지옥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성경에서 잘못 이해하고 하나님을 보복의 하나님으로 알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와야 100년 정도 사는데 이 땅에서 잘못한 그 잘못을 가지고 수천 년, 수만 년 동안 계속 태운다고 하는 것이 지글지글. 그러니까 이런 잘못된 그런 그 교리들 때문에 사람들이 더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그러니까 마음이 우울해지는 거예요. 우울해져요.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안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유치원생들 율동을 시키더라고요. 아까 즐겁게 노래하자. 누가 숨 오래 쉬나 보자. 이건 유치원생 같지만 이것이 우리들에게 막 유익하다고 하는 것이에요. 사람이 당하고 있는 질병의 10분의 9가 마음에서 유래한다. 생계에 대한 가정 문제가 암종병처럼 영혼을 잠식하며 생명력을 약화시키고 있다. 간혹 죄에 대한 가책이 몸을 상하게 하고 정신을 불안하게 한다. 또한 영원히 불타는 지옥, 악인의 영원한 고통과 같은 그릇된 교리들이 있는데 이는 하나님의 품성에 대한 과장되고 왜곡된 사상을 제시하므로 예민한 마음의 소유자들에게 동일한 결과를 가져왔다. 네. 그러니까 우리들의 마음에서 유래되는 것, 이것 때문에 많은 병이 초래되기 때문에 아까 우리가 생각을 끊자 그랬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에 가서 마음껏 즐기자. 꽃도 하나 꺾어보고 냄새도 맡아보고 이러면서 우리들의 마음이 변화가 되면 몸이 변화가 반드시 옵니다. 이 사람 혹시 여러분 누군지 아시죠? 이희대 교수인데 이 사람은 세브란스 암센터 소장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본인이 암에 걸렸어요. 본인이. 그래서 이 사람이 회복되는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TV에 나와서 얘기를 해줬어요. 제가 이제 암 환자를 치료하는 암 전문인데요. 이제 원숭이가 나무에서 떨어졌습니다. 저도 이제 암에 걸렸으니까. 근데 그 암에 걸린 것도 보통 정도가 아니라 암사기면은 이제 우리가 말기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런 말기의 고통을 제가 한 3년 정도 수술도 4번 하고 방사선 치료도 3번 하고 항암제 치료도 2번 이상 하면서 상당히 절망적인 순간에 많이들 빠져들어갔죠. 또 특별히 저 수술하고 1년 있는 그 중간에는 저도 사실은 저 자신을 포기한 적이 있었고 또 주위에서도 저 친구 참 아까운데 이제 죽었구나 하는 소문이 날 정도로 그렇게 됐는데 그 어떤 순간에 저한테 그 믿음하고 소망이 들어오는 계기가 돼서 이렇게 지금 잘 이겨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 최고의 의사인데 이분이 어떻게 나왔다고 마지막 결론 내리죠? 믿음과 소망이 생긴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만드는 과학보다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의 과학이 위에 있는 것이에요. 이것을 무시하니까 우리는 계속 채바퀴 도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책을 썼는데 한번 읽어봅시다. 그는 스스로를 원숭이가 나무에서 떨어졌다고 말한다. 암을 수술하는 의사가 암에 걸렸다는 뜻이다. 그러나 사고 등으로 사망한 사람들을 해부해보면 암이 진행되어 있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고 한다.
사실은 암 환자이지만 암이 있다는 것을 모른 채 건강하게 살아온 것을 보면 암이 몸속에 있다는 것이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별것 아닐 수도 있다. 보통 사람들도 암세포는 가지고 있는데. 자, 그러니까 교통사고 환자를 열어보면 암이 있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 그러니까 암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면 이 사람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 텐데, 암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이 정신이 암을 더 크게 만들어 본 거예요. 자, 처음 제가 얘기했던 거와 지금 이게 일맥상통하죠. 우리들의 생각을 끊어버리고 기쁘게 즐겁게 살아가면 암이 있어도 없어져 버려요. 근데 조금 어디 아프면 이거 많이 컸을 텐데 이거 암이 지금 얼마나 많이 번졌을까. 그러면 우리들의 생각대로 되는 거예요. 번져가는 거 이게. 그래서 아주 조마조마. 우리는 최고의 의사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분을 믿고 가는 거예요. 담대하게. 여러분 한번 해보자고요. 그래서 자 만일 병이 없는 것으로 생각하기만 했다면 건강하게 지났을 뻔한 많은 사람들이 일생 동안 환자로 지낸다. 많은 사람들은 조금이라도 위험에 노출될 때마다 병이 걸릴 것으로 상상하기 때문에 그들이 기대하는 그대로의 나쁜 결과를 초래한다. 많은 사람들은 오로지 상상적인 원인에서 생긴 질병 때문에 죽는다. 그러니까 생각이 현실이 돼버린 거예요. 얼마나 우리에게 영향이 많이 미치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결론을 내리는데 처음 1년은 치료를 거듭해도 낫지를 않았다. 커져가는 암세포에 비례해 절망과 공포도 커졌다. 항암제 치료로 머리가 빠지고 구토를 하고 아무것도 못 먹고 방사선 치료로 걷지 못하고 몸이 마르던 시절. 밤에 누워있으면 죽음에 대한 공포가 찾아들었다. 중간중간에 암이 자랐나 없어졌나를 검사하는 CT실 촬영 공간에 들어가면 무덤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한다. 그런 생각을 버릴 수 있었던 것은 이 교수의 신앙과 학문적 지식에서 비롯된 긍정적인 사고 덕분이었다. 최근 의학의 발달로 암은 더 이상 죽고 사는 급성 질병이 아니라 평생 통제해야 할 만성 질병이라는 생각이 희망을 주었고 자신의 욕심만을 쫓으며 삶의 의미와 목적을 등한시했다는 반성은 이 교수에게 고통 속에서 새로운 희망을 찾게 했다. 네. 그러니까 이 교수는 중간에 신앙과 학문적 지식, 긍정적인 사고 덕분. 그래서 이분을 고쳐준 것은 결국 신앙과 생각의 변화예요. 이게 이 사람이 결론을 내린 거예요. 누구죠, 이 사람이? 암센터 소장. 최고 수술 잘하는 사람. 그러니까 이 사람이 결론을 내린 것은 신앙이었어요. 마음의 생각의 변화였어요. 자, 우리가 결심만 하면 되는 게 있는데 그것은 마음이에요. 오늘 결심해보자고요. 1년에 이거 넘어갑시다. 이 소나무가 있는데 소나무가 가끔 이렇게 상처를 입으면 송진이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나중에 이렇게 아물어요. 그러니까 소나무가 상처가 나면 상처를 아물도록 송진을 미리 하나님께서 넣어놨어요. 잘리면 아물도록. 사람이 아프면 낫도록 미리 넣어놨을까요? 넣어놨어요. 그래서 기부술을 하는데 이 기부술을 한 사람이 이제 병원에 가면 저렇게 깁스를 해주잖아요. 그리고 뼈 붙는 주사를 여러 대 계속 놓죠? 아니에요. 의사가 해주는 것은 저걸 깁스만 해요. 뼈는 어떻게 붙어요? 우리 몸속에서 나와, 이게. 우리 몸속에서 나와서 붙인다고요.
그런데 움직이지 않으면 붓는 것이에요. 제가 젊었을 때 눈 때문에 병원에 입원한 적이 있었어요. 눈이 터져가지고 제가 그래서 그것 때문에 꽤 고통을 겪었는데 제 옆에 누워있는 환자가 다리가 부러졌어요. 근데 얼마나 술을 좋아하든지 술을 먹고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탁 가는데 갑자기 그 트럭이 멈춘 거예요. 그러니까 트럭 위로 넘어가가지고 뛰어가 다리가 부러졌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기부술 해놨는데 너무나 술이 먹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 기부술을 하고 걸을 수가 없으니까 한 보름쯤 됐는데 다 붙은 것 같으니까 의사한테 이걸 잘라달라니까 안 된다고, 절대 안 된다고. 그러니까 이것을 본인이 잘랐어요. 이게 깁스를. 아주 밤에 몰래 탈출했어요. 근데 그 다음날 나는 이 밤에 탈출했기 때문에 어떻게 됐는가 궁금했는데 그 다음날 들것에 실려왔어요. 가서 이제 술을 찐탕 먹는 거야, 이게. 근데 발이 이렇게 있는 게 갑자기 이렇게 돌아가더라고요. 이걸 뼈를 잘 붙이려면 이걸 그대로 보존해 줘야 돼요. 깁스로. 근데 이것을 자꾸 움직여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들이 치료하려면, 암을 치료하려면 생각을 통제해 줘야 돼요. 근데 자꾸 잡념이, 별의별 생각들이 자꾸 우리를 괴롭히는 거예요. 근데 잡념이에요, 잡념. 잡년이 아니고 잡념. 근데 사람마다 이 잡년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죽일 놈. 그러다 보면 이게 흔들려요, 이게. 우리 몸에는 자연 치유력이 있다니까요. 이 생각을 잘라주면 회복이 되는 것이에요. 이건 의사들도 믿는 신앙이잖아요. 해보자고요. 잠언 18장 14절. 사람이 정신으로 병을 이길 수 있다지만 그 정신이 꺾인다면 누가 그를 일으킬 수 있겠느냐. 사람이 뭘로 이길 수 있다고요? 정신으로 병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이야, 이 성경은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사용 설명서를 우리들에게 주셨는데 이 사용 설명서는 보지 않냐고 우리가 이 얘기하는 최고의 과학이라고 하는 우리들의 머릿속에 나온 것만 믿고 있는 것이. 그런데 정신으로 병을 이길 수 있다. 그런데 그 정신이 꺾이면 지는 거예요. 호랑이 12번 물어가도 정신만 차리면 사는 거예요. 근처에 갓 잡은 사냥감이 있다는 단서들이 곳곳에 있다. 있는 것 같아요. 저쪽에 있는 걸 봤어. 사자들에게 공격당한 적이 있는 라키타는 이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잘 안다. 온몸이 긴장되고 심장이 거세게 두근거리죠. 상대는 곰줄인 사자 15마리지만 셋이 한 몸처럼 움직이면 놈들을 겁줘서 쫓을 수도 있다. 사냥꾼들이 움직인다. 무엇보다 자신감이 중요하다.
막히는 대치 상황. 갑자기 사자들이 물러난다. 사자들이 사냥꾼들의 허세를 눈치채기 전에 서둘러야 한다. 재빠르게 노예 뒷다리를 잘라낸 뒤 서둘러 떠난다. 아무도 다친 사람 없이 무사히 고기를 훔치면 그제야 비로소 마음이 놓이죠. 참 미친 사람들이죠. 누 다리 하나 잘라 먹으려고 목숨을 걸어요. 전 저거 보면서 어떻게 저것을 촬영했을까? 그리고 어떻게 저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우리는 우리들의 생명을 걸고 지금 싸우는 거예요. 누 다리 하나가 아니라고요. 그런데 우리들의 생명을 걸고 싸우고 있는데 더 담대해야 되지 않겠어요? 정신력으로 이길 수 있다고요. 우리가 거기에 굴복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생각, 후회, 죄책감, 불신, 근심 이런 것이 들어오면 내가 거기에 굴복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제 가는 거예요. 인생에 우리는 최대 지금 기로에 서 있어요. 내가 사느냐 죽느냐. 그렇다면 누 다리보다 더 중요한 우리들의 생명을 걸었으니까 해보는 거예요. 이기면 우리는 멋진 거예요. 하늘에도 가고. 중풍 환자가 있었어요. 근데 이 중풍 환자는 이 근심 걱정 또 술 이런 것 때문에 몸이 많이 약해져 있어요. 근데 예수가 온다는 소문이 들었어요. 근데 마음에 내가 정말 예수한테만 가면 낫겠다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친구들에게 거기 좀 가게 해달라고 했어요. 마가복음 2장 4절에 우리를 인하여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의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네. 사람이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많아서 지붕을 뜯어가지고 드러내렸어요. 갑자기 예수님의 설교가 중단되고 중풍병자와 예수님이 눈이 마주쳤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을까요? 우리 봅시다. 5절에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 환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중풍 환자야 너 다리를 들고 일어서라 라고 얘기하지 않고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우리들의 병을 초래하고 있는 원인이 우리들의 죄가 나를 두르고 있는 거예요. 죄책감. 그러니까 이것을 제거하면 원인이 치료되는 것이. 예수님은 우리들의 영혼의 비밀을 알고 계신 그분께서 가장 그에게 필요한 그 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우리는 최고의 의사의 진단을 받아야 돼요.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그 말씀을 지금 오늘 하실 거예요. 그동안 어떠한 죄를 졌든지 주님은 그 죄값 때문에 돌아가셨으니까. 이 땅의 창조주가 우리를 만드신 분이 그분이 죽었어요. 사람 하나가 죽은 게 아니고 창조주가 죽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를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는 그 창조주가 죽었기 때문에 죄값을 치르고도 남는 것이에요.
그분이 죽으셨어요. 그래서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깜짝 놀래요. 9절에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여러분 어떤 단어가 더 쉬워요?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고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어느 말이 더 쉬워요? 둘 다 한국말인데 지금. 내 상을 들고 걸어가라. 이게 좀 어려운가?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게 어떤 게 더 어려워요? 여기 국문학 박사 계시면 좀 어떤 게 더 쉬워요? 예수님이 지금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내 상을 들고 걸어가라 하는 것은 똑같은 의미다. 어떤 말이 쉽고 어렵고가 아니고 너의 이 정신에서 죄책감이 없어지면 회복이 된다. 이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치료의 비법이에요. 마음의 문제를 해결하세요. 그러면 몸의 문제가 해결이 될 것입니다. 육체를 고치신 것은 마음을 새롭게 하신 능력의 증거였다. 네. 우리의 마음이 고쳐진 것은 바로 몸을 고쳐진다고 하는 그런 화근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회복이 되면 몸이 회복되는 것을 우린 옆에 친구들을 통해서 보잖아요. 여기서 아무런 치료를 하지 않지만 회복이 된 것을 보고 있잖아요. 증거가 있잖아요. 네. 용기, 희망, 믿음, 동정, 사랑은 건강을 증진하고 수명을 연장시킨다. 만족한 정신과 즐거운 마음은 몸에 건강을 주고 심령에 힘을 준다. 네. 불신, 죄책감, 후회, 미래에 대한 염려 이런 것들은 우리들에게 질병을 주지만 용기, 희망, 믿음, 동정. 동정은 무엇을 동정해요? 남을 동정하는 것이에요. 나를 동정하면 안 돼. 이게 제일 나쁜 거예요. 나. 아이고 나 아파. 다른 사람들 동정하기 위해서 아파. 이건 자신에게 주의를 집중시키는 것이. 이건 너무 나쁜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을 동정하는 거예요. 사랑. 이것은 건강을 주고 만족한 정신. 여러분 만족해요? 네, 이렇게 멋진 사람 보고 있는 것만으로도 여러분 만족하세요. 조금 과했나? 다른 사람의 형편을 보면 내가 훨씬 지금은 좋은 환경에 있는 것이에요. 네, 만족한 정신. 저 우리 배 선생을 보면서 요즘 내가 감동을 받아요. 저분이 몸이 붉으잖아요. 그런데도 언제나 웃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소화가 잘 안 된다고 그래서 저 좀 걸으십시오 했더니 그 몸을 끌고 걸은 거예요. 웃으면서. 그러면서 내가 많은 감동을 받았어요. 우리들의 이 처지가 만족할 수 있나요? 그럼요. 여러분 지금 눈으로 보고 있고 희망을 가지고 있고 이 강의를 듣고 있는 것만으로도 만족하세요. 아직 내 생명이 끝나지 않은 때 우리들은 이 원인과 목적과 치료의 방법을 알고 있는 것만 해도 우리는 만족한 것이에요. 감사해요. 그리고 우리에게 희망이 있잖아요. 다른 사람이 희망이 없잖아요. 우리는 이것을 비법을 배웠으니까 희망이 생기는 것이 해보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용기, 희망, 믿음, 동정, 사랑은 건강을 증진하고 수명을 연장시킨다. 만족한 정신과 즐거운 마음은 몸에 건강을 주고
심령에 힘을 준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만족하지 못한 것은 병든 욕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병들었어요. 욕망 자체가. 나는 마누라를 아라비아 갔더니 6명씩 얻더라고요. 5명씩. 나는 왜 한국에 태어나서 5명을 못 얻을까? 그 욕망이 옳은 거예요? 이게 병든 욕망이에요. 이게 어떻게 깨달았냐면 어떤 사람이 이 사막에서 차에서 자고 있는 거예요. 차에서. 그래서 가서 물어봤어. 그들도 영어를 잘 못하고 나도 아라비아 말을 못하고 그러니까 손으로 발짓으로 물어보는 거야. 야, 너 왜 사막에서 자고 있어? 난 마누라가 5이야. 그런데 첫째 마누라, 둘째 마누라 여기를 순서대로 들어가야 돼요. 만약에 넘어가면 고소를 당해. 그러니까 첫째 마누라한테 갔다 왔는데 둘째 마누라가 너무 싫은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셋째 마누라 들어가면 고소를 할 거고. 그러니까 들어가기는 싫고 그러니까 그 사막에서 자는 거예요. 사막에서. 맨날 며칠이고. 마누라 여러 개 있는 게 좋죠? 이게 보통 고통이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하나 있는 것만으로 내가 얼마나 만족했는지 몰라요. 만족한 정신. 이것이 우리들에게 심령의 건강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 이 쉼터가 여기에 생기기 전에 저 위에 작은 쉼터가 생겼어요. 거기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저게 이제 쉼터인데 이게. 저 쉼터를 마련해 준 분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에게 우리가 감사패를 드렸어요. 그때. 이분은 카나다에 사시고 돈이 좀 제법 있어요. 근데 어느 날 이분이 암에 들었어요. 유방암. 그래서 이것이 잘라냈는데도 번져가는 거예요. 계속. 나중에는 누워서 못 일어나는 거예요. 걷지 못하는 거예요. 밥을 먹으려면 손이 이렇게 흔들려서 겨우 먹고. 잠이 안 와서 밤새 고통을 하고. 그래서 이제 죽음을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이분을 저하고 만나게 해줬어요. 그래서 오늘 같은 얘기를 그에게 해줬어요. 근데 이분은 남편이 돈이 많으니까 부인이 해달라고 하는 것을 다 해주는 거예요. 근데 백화점에 가서 옷을 사달라고 그러면 남편이 좋은 옷만 사주는 것이에요. 부인이 좋아하는 옷은 사주지 않고, 그러니까 남편이 좋아하는 것만 사주니까 다 농속에다 집어넣고 안 입어. 뭐든지 남편이 원하는 대로 해줘요. 그러니까 죽일 놈, 그놈. 나는 그놈 때문에 이렇게 됐어. 암에 걸리자마자 난 그놈 때문에 내 암에 걸렸어. 그러니까 이 생각 속에서 계속 이것이 도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못 일어나는 거예요. 이제 우리 생각을 끊읍시다. 그동안 하나님을 믿으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쳐다봅시다. 원수를 용서하지 않으면 원수를 어떻게 용서해? 그 죽일 놈. 그동안 내가 당한 게 얼만데? 그러니까 원수 용서하지 말고요. 그냥 쳐다봅시다. 쳐다봅시다. 어느 날 이분이 깨닫게 된 거예요. 쳐다보는데 남편이 불쌍해 보이는 것이에요. 용서하려면 우리 용서 안 돼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이것을 쳐다보면 남편이 불쌍하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일어나게 된 거예요. 걷게 된 거예요. 남편이 어느 날 와서 당신 어떻게 이렇게 났어?
나 성경 공부하다 이렇게 됐어. 그래? 그럼 아주 여기다 집을 하나 사줄게. 여기서 공부 아주 해. 너무 좋으니까. 그래서 청학리에 집을 얻으려고 그러는데 조용한 데가 없어요. 그래서 위 골짜기에 가서 누가 무슨 장사하다가 안 되니까 비워놓은 거 있었어요. 우리가 이것을 얻게 됐어요. 이분이 그 안에 모든 것을 다 장만하고 해가지고 공부합시다. 깨끗이 수리하고. 근데 우리만 어떻게 공부해요? 사람들 좀 모읍시다. 그래서 저 쉼터가 마련된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은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회복이 되는 것이에요. 저는 수십 년간 이 사업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확신이 있어요. 제가 가장 신뢰하는 의사가 있어요. 그분만 만나면 다 치료가 되는 거예요. 저는 확실한 경험을 가지고 있어요. 논리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쉼터도 마찬가지예요. 거기 이 쉼터가 너무나 누추해요. 방마다 화장실이 없었어요. 그래서 새로운 쉼터를 만듭시다. 그래서 이걸 짓게 됐는데 전 돈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회복된 분들이 내가 말씀으로 회복됐잖아요. 지읍시다. 우리 봉사하시는 분도 그렇게 합시다. 여기 봉사자들 그래서 다 자기도 차벼드리고 왔다 갔다 했다. 네. 복음을 순결하고 능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때 그것은 죄 때문에 생긴 질병을 고쳐주는 치료제가 된다. 의의 태양은 치료하는 광선을 가지고 떠오르게 된다. 이 세상이 주는 모든 것은 상한 심령을 고쳐주고 마음의 평안을 주고 걱정을 없애고 질병을 없애줄 수 없다. 명성, 천재적 재능, 능력 그 모든 것들은 근심에 눌린 마음을 기쁘게 해주거나 허물어진 생애를 회복시켜주는 일에 무력하다. 심령 속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 사람의 유일한 희망이다. 네. 어떠한 재능 이거 가지고 안 되더라. 어떠한 지식 이거 가지고 안 되더라. 심령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이것이 우리들의 희망인 것입니다. 오늘 하루 결심만 하고 오늘 하루만이라도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쳐다보면 여러분 분명히 달라집니다. 이제까지 내가 알았던 그런 것 말고 새로이 주님을 쳐다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에게 반드시 그것이 생명을 주실 것입니다. 네, 우리 잠깐 기도하고 마칩시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지금까지 살아계신 주님을 보지 못하고 살아왔습니다. 우리들의 생각이 최선인 양 그렇게 살아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현재의 상태가 가장 최선으로 살았다고 하는 그러한 결론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주님을 바라보려고 합니다. 이 땅에 왜 오셨는지,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들의 희망이신 예수님을 보고자 하오니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결심하게 도와주시고 죄의 종이 되지 않도록 또한 잡념에 시달리지 않도록 우리를 보호해 주셔서 이번의 경험이 우리들의 생애에 가장 변화되는 경험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그것이었지 않습니까? 마음을 고쳐주시고 병을 고쳐주시고 죽은 자도 살리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형제 자매들 이번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꼭 만나도록 해주셔서 승리하는 삶이 되도록 우리 모두에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